저희가 저번 주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걸 나눴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얼마만큼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걸쳐서 왜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구원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이 의지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시점에는 죽기 직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뭐 천국 가겠다느니, 뭐 나중에는 교회 가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선택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인간 행위와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단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그런 풍조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흐르는 조류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도 인간의 구원이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각 개개인에게 가서 당신이 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해요. 근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스스로에게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럼요, 나는 구원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난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만을 품은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제약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서 당신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을 지옥불에 던지심으로 당신을 저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아무런 거룩함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그 모습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할 사람이 몇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신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외적 생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 절대로 온당치 못한 태도예요. 그것이 개개인적인 어떠한 소규모의 집단이라든가 혹은 장시간에 걸쳐서 본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정한 어떠한 많은 보편적인 부류들을 향해서, 대다수를 향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한 태도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사실을 자신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계속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나갈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주간의 말씀을 전해 나갈 텐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말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아담의 후손들, 보편적 전 인류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 자들에게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들의 모든 반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나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만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어릴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만 하며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원 얻을만 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충분히 어릴만 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신들의 스스로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 자신들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구약에 약속된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대상은 누구냐면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이 심판 아래 있음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요.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이 불가능하고 도리어 저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게 율법은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비춰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진노의 칼날에 죽임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율법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이 얼마만큼 교만하고 인간이 얼마만큼 죄악되었으며 그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모든 그 본성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얼마만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죄가 가장 크게 두려우냐면은 왜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게 되냐면은 왜 죄가 저 지옥불에 영원토록 던져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될 만큼 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면은 그 모든 죄는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영원하신 왕의 법도를 거역함으로 그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게 될 사실은 내가 어떠한 죄가 이 사회 전체를 해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지만 인간 사회에 대한 모든 법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제정해 두셨어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악, 모든 존재하는 전 죄악은 그것이 가장 크고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치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인 것이고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분으로서 인정치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신 영원하신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죄의 속성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그토록 그 결과가 참혹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거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그렇게 벌하셔야 되냐?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 왜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인간들을 처벌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교만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와 동등하다고 아니면 그것과 꽤나 비슷하다고
꽤나 하나님의 그 지위에 자신이 이를 만하고 그 하나님의 지위에 자신이 나설 만하고 설 만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류, 즉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으로서 자연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따라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의지와 선택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인간은 첫 번째로 왜 구원이 불가능하냐면은,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인간은 범죄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공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는 몹시도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옳은 재판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재판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며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다는 찬송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받으실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주셨지요. 모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구원 얻을 모든 백성은 그의 의와 정의를 찬탄에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굳건히 세우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에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만민의 기치로 세우실 것이기에 모든 악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처벌이요, 죽음이요, 진노의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범죄하기에, 심지어 그들의 본성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 죽어 마땅하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신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릴 만한 공로를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어울릴 만한 완전하고 완벽한 공로를 쌓으셔야 된다고요. 아니 사람들아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의 율법은 어찌도 그렇게 수준이 높아서 인간에게 왜 그렇게 심한 걸 요구하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이 인간에게 거리낌이 되고 인간이 그 율법에 충성과 순종을 다하기 싫어하죠? 그것은 율법이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인간이 볼 때는 이 율법에 요구하는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악하기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에 거룩하신 이의 법도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수준이 높고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나마 그것도
인간이 율법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쌓은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일말의 먼지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생겼다고 할까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왕이 있어요. 왕이 자신의 법도를 발표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지키라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법도를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왕의 보좌를 찬탈하려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왕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의 궁전에 들여서 직위를 준다면은 왕의 위엄이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왕의 위엄은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왕을 조롱할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리 반역해도,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욕보여도, 자신의 그의 법도를 다 거역해도 히히낙낙 웃으면서 그냥 궁전에 들여주고 직위도 주고 그렇게 하는, 먹고 마시고 그런 죄인들이라 조롱할 거예요. 또한 이 왕이 그러한 죄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해 준다면은 그 사람들은 야, 왕에게 무슨 충성을 다하냐, 왕이 충성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의 법도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저 멍청한 왕은 어떠한 공로가 없어도 우리를 저 자신의 궁전에 들어가게 해주는 왕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왕께서 자신의 법도를 공표하시고 그 법도들을 몹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며 인간이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법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랬는데 그 법도를 거역하고 자신의 법도에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하신 왕에 대한 충성과 순종과 복종과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그런 어떠한 공로가 없으면서 이 세상의 궁전, 이 세상의 직위보다 더 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야, 얼마든지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저 하나님은 어떠한 충성도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나라에 들어보내주시는구나. 저 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조롱하고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모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자기의 법도를 거역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반역하고 행음을 저지르더라도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못하고 윤리적 판단도 못하고 그 위엄이 없어서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을 그냥 자기의 나라에 보내주고 그냥 죄로 여기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은 전 인류와 사탄과 천군과 천사와 모든 전 피조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값싸지거나 혹은 그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해서 더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영광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악을 징벌하실 것이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거역한 자들을 진노의 칼로 죽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높인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자, 인간의 구원은 이토록 힘들어요. 엄청나게 큰 공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분히 어울리도록 1분 1초 빠지지 않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그 동기로서 모든 행위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공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실 때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에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셔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자신의 모든 죄가 저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내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을, 그 죄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낸다든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징벌하실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핑계는 조금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처럼 악을 행한 자들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충분히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쌓으시던지 준비하시던지 저 천국에 어릴 만한 완전하고 완벽한 공로를 획득하셔야 돼요. 몇 가지 부족한 순종, 몇 가지 부족한 공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공로를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공로를 가지고 그 재판의 날에 내밀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왕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신이 아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불의하고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깨닫지 못하기에 교만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교만과 자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이 받아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야 마땅한 것들을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한 그냥 나보다 더 낮은 존재, 그러면서 능력은 많은 존재로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거룩함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과 충분히 어울릴 정도로 거룩하셔야 돼요. 그 본성 자체를 빨리 뒤바꾸셔야 돼요. 본성 자체를 악을 향한 그 본성을 빨리 뒤바꾸셔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본성이 가장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야 돼요. 단 하나의 악이라든가 티끌이 있는 그런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순결한 거룩의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을 가도 우리 예복을 입죠. 우리 장례식을 가도 그에 맞는 옷을 입어요.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도 죽임당하지 아니할 거룩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와 어울리는 거룩함의 옷이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만 또 쌓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충분히 어울릴 만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으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순간에 당장에 엎드려서 나는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요.
이사야보다 탁월한 거룩함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하심, 무한한 선하심에 어울릴 만한 거룩함을 반드시 획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교만해져 있어서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원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형벌을 면하고 싶을 뿐 실제로는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영광스러우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왕께서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보좌 위에 자정하시고 오직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곳이에요. 자기에 함몰된 인간들은, 거룩함을 싫어하는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왕보다 여전히 자기가 더 높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난주에도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증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정의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만약 하나님과 같은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당장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왕국기를 읽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모든 선지자들을 아방이 모조리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다. 한 명도 안 남기고 엘리야만 남기고 다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얼마만큼 죽여졌는지, 칼로 썰고 톱으로 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 비유를 드시면서 종을 계속 보냈는데 종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은 내 말을 듣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여요. 그 예수님의 비유였었죠.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제외하고 참 선지자들이요. 자신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죄악되어서 그 모든 말을 욕으로 여기고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를 증오하는 마음을 드러냈죠. 자, 사람들이 왜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선지자가 잘못했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한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은 그들은 했어요. 참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참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만을 대언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썰어서 다 죽였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향한 증오인데 그 진짜는
살아계신 창조주를 향한 증오예요. 왜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대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물이나 흘리면서 죄에 대한 어떠한 진노도 없고 분노도 없으며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온통 다 사랑만 많아서 죄를 묵인하고 그냥 인간들을 구원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행복과 안녕과 유익과 오직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신이라면은, 얼마든지 인간이 선택하고 믿고 하는 그런 신이라면은,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의지로 섬겨주는 그런 신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그의 무한하신 주권과 절대적인 영광과 그의 공의와 거룩과 이 모든 것을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 사랑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더러운 사랑일 뿐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뭔가 뒤틀린 사랑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지극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에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묘사해 줄 때, 자, 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고, 어떠한 고통도 없고 병도 없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누릴 모든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모든 이 세상보다 더 질이 크고 놀라운 행복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여기까지 말을 하면은, 아, 그래요? 저 그런 천국 가고 싶네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 무음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정확히 헬라어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이며, 모든 전 존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돼요. 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저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곳은 절대로 가고 싶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했었냐면은 자신들의 고난도 있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했었던. 그러기에 저 나라를 바라본 것도 맞아요. 근데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무엇을 지켰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정결한 그런 사랑과 충성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주님을 영원토록 보고 싶기에 저 천국에 가고 싶어 했고 인내하며 싸웠던 것이지,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여서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의 율법을 거역한 것도 율법 체계 전체를 거역한 것과 동일해요. 살인을 했으니 다른 모든 법을 지키고 살인 하나만 했으니
나는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하나를 거역한다는 것은 그 율법책의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법은 그토록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인간이 그나마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쌓으려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1분 1초 쉬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고, 그의 본성으로도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은 거룩해야 돼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티끌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만약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죄로 덮여져 있고 그 모습이 여전히 불결하면서도 하나님과 어울릴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다면 스스로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냐? 아니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천국이 인간에게 가기 좋은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계신 곳이 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어울릴 만한 거룩함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인간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얻으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구원이 발생되려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들이 뒤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 뒤바뀌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롭고 공로를 쌓고 거룩하고 천국을 원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바뀌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하시며 거룩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타협하시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도 못하시게 되셔서 불의로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용인하시고 인간의 모든 탐욕과 정욕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그냥 인간들 멋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굴러가도록 두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속성은 영원토록 먼지만큼도 변하실 수가 없어요. 자, 나의 구원이 몹시 쉬운 것인가라고 그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이 이토록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은 매우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하다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과 어울릴 만하지 않다고? 질문하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아무 의의가 없다고? 네, 당신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다고? 네, 당신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어떠한 거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탁월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그에 비해 인간은 무척이나 낮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할 때 인간은 무척이나 악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치를 지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에 비할 때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묵살시켜 보세요. 그의 거룩하심을 묵인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치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영광을 인정치 않아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아니한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서 도리어 인간을 드높여서 하나님을 인간의 안녕과 유익과 행복과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신성을 혹시나 모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보셔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고민해 보시는데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가? 인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로를 쌓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룩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 충분히 어울릴 만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한번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공로와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잘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가지고 가셔서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날에 바로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선행을 그 앞에 들이밀어 보세요. 재판이 어떻게 판결날 것인가? 당장 저 악인을 처벌하라고 하는 명령밖에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거룩과 의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울릴 만한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무지한 상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성취하셔야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과 어울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하나님의 비할 때 나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분명히 순서가 그래요. 구원의 순서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비할 때 나의 전적으로 부패한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어떠한 공로가 하나도 없으며 도리어 죄악밖에는 없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반드시 시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로마서 3장 19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입을 막고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신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거냐면은, 도리어 내가 천국은커녕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라고 시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교만해져서 그 입을 막지 아니하고 여전히 입을 열고 하나님과 어울릴 만하다는 교만에 품고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할 만하다고 하는 자신의 선행과 의를,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배에 많이 참여했는지를 자랑하지 마시라고. 내가 수요예배에 참여했다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내 금요예배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걸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가지고 자랑해요,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한 것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얼마만큼 아무 공로가 없는 자인지, 얼마만큼 무가치한 자인지를 시인하셔야 될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셔서는 안 돼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의로우냐 하면서 자랑하는,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겉 신앙생활을 번지르르 해가지고 하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리가 되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의 그 무가치한 공로를 인정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면서 선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판단치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그런 바리새인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모습을,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서 있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세리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입이 틀어막혔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교만한 그 마음이 꺾여져 나갔는지, 하나님과 어릴 만하다고 생각하던, 내가 스스로 자랑하던 나의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던 나의 신앙적 공로들, 내가 예배도 참석했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내가 뭣도 행했고 저것도 했다 그러고 믿는 것들, 난 여전히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외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나는 구원에 어울리고 천국에 어울리고 하나님과 어울릴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나의 구원은 불가능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라고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달았는지,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어디 있는지, 바리새인 같은 존재인지 세리 같은 존재인지 그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바로 이 인간의 이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깨달은 자만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일을 의지하여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권위와 거룩과 공의와 정의를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설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인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에는 얼마만큼 무가치한지, 얼마만큼 자격이 없는지를 신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나온 그 구원의 방도를 참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